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A조가 예배 드릴 때는 이쪽이 꽉 찼습니다. 근데 자기 자리가 있으셔가지고 지난주 여기가 이렇게 확 비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냥 지금 방역 관계로 떨어져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여기만 꽉 찼고 여기는 좀 듬성듬성하더만 B조가 이렇게 참석하는 날인데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또 부모님을 온전히 또 힘써서 공경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몇 구절만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에 기록된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우리가 또 성시 교독할 때 같이 또 함께 했던 말씀인데요. 또 잠언서에도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잠언서 23장 22절 25절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2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한번 하겠습니다. 25절 잠언서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렇게 성경은 이 말씀에도요 여러 구절에서 말씀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작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올라오기 전에 올해는 어떤가, 어버이날 받고 싶은 부모님의 선물, 올해는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는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등은 건강식품, 3등은 의류, 4등은 새롭게 안마의자가 이렇게 올해는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어버이날 선물, 현금입니다. 현금을 가장 이렇게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또 자녀로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모님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돈을 바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래서,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그 선물을 받을 때 자녀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부모님은 보니까 자녀가 이제 큰 선물을 받았다고 목소리가 막 들떠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을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자녀가 군대에서 월급을 좀 모아가지고 선물을 받았다고, 큰 선물을 받았다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무엇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또 용돈을 받을 때 그것이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자기만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자녀로 내가 자녀를 잘 키운 것이구나, 그것이 너무나 흐뭇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더 해주지 못해서 부모는요, 정말 더 해주고 싶어서 없어서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안타까워한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을 자녀일 때는 잘 모르는데요, 바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이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요, 핵심 뭐냐? 부모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육적으로는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소망이지만, 저는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떤 부모 간에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모든 부모님이 바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그 부모님의 더 큰 소원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몰랐지만요,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를 통해서도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가 있다면요, 정말 큰 소망은, 최고의 소망은 자식이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님께 효도고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정말 예수 잘 믿으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부모님을 향한 효도는요,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인데, 또 우리의 신앙도 그런 의미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분별하여서 아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듯이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리는 누구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그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라며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에게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 복의, 바로 믿음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이어서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넘겨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가장 큰 자랑이고요, 가장 큰 긍지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면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하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을 것을 알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이 독자 이삭을 번제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정신과 바로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지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매일 외우고 쓰고 연구했지만 실제의 삶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 그러므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알아듣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39절을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3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39절 하반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책망을 하시면 알아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대답하되 이들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오다.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라며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도저히 알아듣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앙과 삶은, 신앙과 정신은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44절에 책망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마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하면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하면요 지금 유대인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에게 강력한 너희들은 마귀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에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많은 무리들이 믿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강론하시자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해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믿은 것이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데 어떤 구세주로 믿었는가 하면요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진리고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이냐 라며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요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에게 유익되지 않거나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유익이 중심된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긍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자긍심으로 늘 이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늘 외우고 읽고 쓰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요 자신이 중심이었고 자신의 유익이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통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위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보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와 겉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고요 자신의 유익이 중심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참으로 복인 것이고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바로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 버린다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바로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힘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고 바로 시험 당할 쯤에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절대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어, 해결해 주시겠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문제를 감당할 우리에게 심령을,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때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냐?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알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 기도 제목대로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때도 믿음으로 견디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바로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이고요, 마귀 역사에서 자유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요 세상이 해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을 악한 마귀, 우리의 원수가 잘 알기 때문에요, 마귀는요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악한 마귀 역사에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오늘 37절 한번 보시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바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전부 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오셔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온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쓰고 했지만 이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유익이 우선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경험과 이론과 생각이 우선시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마귀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요, 하나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요, 곧바로 너는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고백에 가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될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조금 있다 곧바로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대로 오셨으면 자신들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약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고 자신의 생각과 이론은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고 내가 죽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죽어야지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지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름, 자신의 유익이 우선된 말이 나오니까요. 그것은 누가 주는 말이냐? 마귀가 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강력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때때로 내 생각과 이론과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면서 있게 되면요, 바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로 엄청난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자신의 뜻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악을 행하는 엄청난 바로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돼서 우리를 주장해야지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내 생각과 내 이론이 나올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신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후손인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받아 이 예수님께 속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니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신앙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신앙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떤 사람이 효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진정 공경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 사람이 효자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분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정말 부모님께서요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혹시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정말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효도하시고 많이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후에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무덤에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아무리 애통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공경하시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바로 5번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같이 기록한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는 것, 이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자신과 기준으로 생각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에게 정말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거 물려주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좀 부족해서 어쩌면 정말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장사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배우지 못해서 그런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자신과 기준으로 판단해서 부모님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고 공경하지 못해서 공경한다면 자신의 기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전부 다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분이고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돼서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써 정말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는 이런 최고의 복도 받아 누리시고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